CGN TV가 구호를 마련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구호를 가지고 CGN TV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미디어 선교의 사역을 계속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15년 전에 이 CGN TV가 설립되고 그동안 영상 콘텐츠, 복음을 담은 영상 콘텐츠로 전 세계 방송되어서 세계 곳곳에 귀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방송으로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아 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CGN TV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CGN TV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계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너무나 소중한 선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CGN TV가 그런 선물입니다. 매해 10월 첫째 주일 창립기념주일 때 저희가 정기 후원을 또 캠페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한 달 늦춰서 10월 31일, 11월 1일 토요 일요 주일 양일간에 걸쳐서 캠페인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미디어 선교 CGN TV의 사역과 이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CGN TV가 새롭게 개발한 전용 수신기가 있습니다. 셋탑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수신기를 설치하면 케이블이나 위성에 나오지 않는 지역에도 TV 모니터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CGN TV의 모든 채널, 한국어, 일어, 중국어, 또 미주 채널까지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각 교회의 예배 채널도 여기에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러브소나타를 올해 가지 못해서 러브소나타를 가려고 했던 분들 중심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러브소나타를 개최하지 못한 우리 일본 교회에 이 전용 수신기를 보내주자. 그래서 일본에 아직 위성이나 또 케이블이 되지 않는 지역에 이 수신기가 들어가면 교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수신기 보내는 운동을 하고 계신데요.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6번째 진행했던 엔젤트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미국에서는 교도소 재소자 자녀들, 부모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너무나 쓸쓸하고 힘겨운 성탄을 맞이하죠. 작은 선물도 받을 수 없는 그 자녀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줌으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귀한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매년 귀한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연을 접수받습니다. 11월 8일까지 사연 접수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월 생명의 삶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개인 경건이 너무나 중요한 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며 또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에 힘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또 사망자 수가 올라갈 때마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이 코로나 감염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숫자의 생명이 어머니 모태로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 한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낙태법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 혹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유를 박탈당하고 제한당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모든 자유를 다 내놓는 이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제한받으면서까지 이 방역을 실천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한 어린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 세계 수많은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들 가운데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낙태로 인한 사망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소수이기에 그들이 참 힘겨워합니다. 이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그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낙태가 합법화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시대의 자유를 제한받으면서까지 생명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에 수백 분의 1만 이 생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저출산의 위기도 없어질 것이며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악독과 헛된 우상과 탐심이 이 재난의 기간 동안 회개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재난의 때에 복음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당에 함께 다 모이지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소금과 빛이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가는 이 세상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재난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이 재난을 감사히 달게 받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올바로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죄악을 회개하고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니 이 모든 재난을 감사히 달게 받고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과 음란과 헛된 우상과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끊임없는 자기 자랑과 교만에 탑을 쌓았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보호받기를 원하며 이 땅의 탐욕이 합리화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문화가 이 땅을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되고 잘못된 모든 문화가 바로잡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게 하시고 세상에 참된 소금과 빛이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있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여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녀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클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또 많이 제한받는 이 어려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을 때 이 상황은 속히 종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이제 제도적인 방역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 방역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노력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지키는 영적 생활 방역으로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난을 통과하는 영적 의미가 상실되고 도리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주는 이 상황에 휩쓸려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방어 시설에 불과했습니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문을 누가 관리하는가, 누가 문을 열고 또 누가 그 문을 닫는가, 그 문지기를 누가 세우고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성벽은 요긴한 요새가 되기도 하고 또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고의 보안체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경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신앙과 인격이 곧 영적 방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요새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침투하기 쉬운 영적 바이러스를 누가 차단할 것인가? 법과 제도만은 안 됩니다. 법 만능주의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법들을 쏟아내고 무섭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가정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이 영적 생활 방역을 이루어갈 때 그 사회는 든든한 요새처럼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벽이 완공된 후에 느헤미야의 행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 이후에, 성공 이후에 백성들을 영적 생활 방역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백성들은 기뻐하며 흥분했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완공된 이 성벽을 바라보며 그들은 놀라워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대적들이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축하 잔치도 가지고 쉴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긴장을 풀고 있지 않습니다. 52일 동안 가졌던, 매일매일 깨어 있었던 그 긴장을 조금도 풀지 않고 그 이후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혜로운 지도자는 언제나 목표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성공 그 이후를 관리하는 지도자입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대적들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목표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대적들의 세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 중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이름도 야로 끝나죠. 이 성경 인물의 야, 엘 이런 것은 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온 것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또 이런 그 이름들은 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름을 짓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녀 이름을 예 아니면 하가 다 들어가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뭐 아이 찬양, 뭐 하나님의 사람, 뭐 하나님의 뭐 백성 뭐 이렇게 다 그렇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비야 이런 것은 사실 이 토브라는 말과 여호와 합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얼마나 이름이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뜻이니 도비야 유대인들 속에 깊이 침투해서 유대인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경제적 동맹 관계를 맺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 사람이 숨겨진 적이었던 거죠. 이 지난 52일간의 공사 과정에서도 늘 도비아는 마치 그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느헤미야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유다의 백성들의 특별히 귀족층을 통해서 깊숙이 그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회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물리적인 성벽 방어가 아니라 영적인 온전한 방어를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에 성벽 너머를 바라보며 심지어 자기 자신의 리더십 너머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작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남기신 여러 교훈, 조언 가운데 개인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도 늘 마음에 두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리더십의 최고 절정은 자신이 없을 때 잘 되도록 해놓는 일이다. 자신이 맡았을 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그 일을 내려놓았을 때도 잘 되도록 해놓는 것이다.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남겨줬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총독으로 그 예루살렘을 성벽 재건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이제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직임에 올바른 역할로 세우는 일에 그는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완공 이후에 그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적 생활 방역 체계를 세울 때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도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전 회복에 초점을 둔 거죠. 성벽이 왜 필요했습니까? 단순한 안전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성전은 이미 1차 포로 기환 이후에 완성되었죠. 수룹바벨과
정치 지도자죠. 학계 스가랴 선지자죠. 이 세 사람의 리더십이 하나가 되어서 16년 동안 방치됐던, 포로에서 귀환되었지만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성전에서의 제사가 곧바로 회복되지 않은 것은 성벽이 없으므로, 무너져 있으므로 늘 이 이방 민족의 침입, 또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성전에서의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그것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영적 생활 방역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개인 생활 예배까지 이르러 예배자로 서 있는 것. 만일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러한 시대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손을 씻지도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방역의 중요한 원칙은 바이러스 차단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혹 감염될지라도 면역력이 높으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확진자 수보다, 확진되어도 사망자 수보다 완치자가 훨씬 많은 것은 면역력 때문이죠. 물론 의료에 도움도 있겠지만 면역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면역력은 개인 생활 예배예요.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때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개인 예배, 영상으로 설교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또 예배 자체도 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을 예배로 대체해서는 안 돼요. 시청 자체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지만 나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큐티를 통한 개인 예배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성벽이 재건됨으로 결국 초점은 백성들을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을 우리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될 거예요. 더 간절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공예배, 몸을 움직여 함께 참여하던 습관도 잃어버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생활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위험한 바이러스에 노출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우리의 습관 속에 예배가 들어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면역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어디선가 읽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 이 면역력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이 영적 면역력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화되면 반드시 악한 영적 바이러스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을 통해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끈 이후에 이제 사회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그것을 위해 두 사람을 세우죠. 행정 책임자로서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나를 세우고 하나니를 세우고 군사 책임자로서는 하나야를 세웁니다. 자신의 동생을 행정 책임자로 세운 것을 오늘 이 시대의 정치 비평적인 시각에서 보면 인척관계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심지어 성경학자들 가운데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비판하면서 결국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니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니가 처음 느헤미야 언제 나왔습니까? 1장에 나옵니다. 1장 어느 부분에 나오죠? 지금 7장인데 이제 1장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니가 언제 나오죠?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니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동생인 거예요. 하나니가 우연히 페르시아를 여행하다가 느헤미야를 만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물을 가지고 페르시아에 간 겁니다. 인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알리고 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자격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때에도 예루살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니가 성벽 재건의 그 기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두 구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4장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느헤미야죠. 내 형제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무기를 들고 그리고 옷을 벗지 않고 공사한 거예요. 헌신적으로 수고했다는 거죠. 또 5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일하는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수를 먹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무보수로 봉사했다는 것인데 하나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와 하나니가 이렇게 무보수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라고 해서 이것을 인척관계 비리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기술할 때, 이 설을 기록할 때 느헤미야가 동생에 대한 칭찬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냐라는 이 군사 책임자로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을 기록해서 2절에 보십시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영문이라는 건 군대 용어로 아웃포스트, OP라 그래요. 초소입니다. 작은 초소를 지켰던 그를 전체 책임자로 임명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나 하나냐에 대한 이런 평가를 했지만 사실은 그의 동생 하나니도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가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적 생활 방역의 두 번째 원칙, 그것은 충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문직입니다. 모든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 또 무기를 들고 그 성을 지키는 어떤 군사보다 가장 중요한 문지기요 군사가 바로 지도자 한두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게 수많은 백성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어수선해집니까? 소수의 지도자들이 서로 싸워서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수많은 국민들이 도둑질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까? 소수의 지도자 몇 사람이 도둑질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혼란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성도들이 다투고 싸워서입니까? 소수의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만드는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요, 내려놓아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백성들보다 더 중요한 문직이요, 더 중요한 관문이 바로 지도자 이 한두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니와 하나냐는 단 두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의 충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 전체보다 더 중요한 성벽이었던 거예요. 이 충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이 참된 문이었던 거예요. 지도자는 문직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특별한 경계 대책을 주문하죠.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처소와 각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특이한 경계 대책입니다. 이것은 해가 중천에 떠야만 성문을 열고 그 시간도 얼마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놔요. 이것은 쇄국 정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외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무역도 하지 말고, 그렇게 다 문을 닫고 폐쇄 정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적용되는 거예요.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 생활 방역이 필요한, 시급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이 나라 사회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 영적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계 점잖은 목사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나섭니까? 그 법의 가장 무서운 독소 조항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법조문에 적은 것입니다. 성향이 있는 것과 실체가 있는 것은 다른 거죠. 성향이 있다 해서 실체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과학적 진리가 아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염색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됐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는 것을, 남자 여자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제3의 성, 그것을 소셜 젠더라, 사회적 성이라 이름을 붙여놓고 수십 개의 성을 자기가 이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문을 열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도 그 성을 적을 수 없어요. 뉴욕주는 31개의 성이 있죠. U라고 하면 unknown,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커서 자기가 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유럽과 미국에는 아이들의 그 젠더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는 어느 정도에 있는가를 늘 이렇게 체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너지는 거죠.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특별히 지도자로부터. 며칠 전 로만 가톨릭 교황이 동성결혼 합법을 지지했죠. 문을 여는 거예요. 지도자가 문을 여는 거죠. 빗장을 열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지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대를 찾아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공립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금지했을 때,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이라는 것을 구분했을 때 미국은 급속도로 세속화된 거죠.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든 교리가 아니라 과학으로도 자연법으로도 검증될 수 있는 진리의 문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이것은 폐쇄적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나라만이, 그렇게 충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까? 그것은 과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동기와 전혀 다른 겁니다. 과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반대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그 계파별로, 지파별로, 혈통별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인종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마땅히 거주해야 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함으로써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인종차별하기 위해서라면 느디님이라는 이방인들 그룹이 포함되지 않았겠죠. 그들은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도 392명이나 돌아왔어요. 신앙적인 결단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구조사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영적 방역의 세 번째 원칙은 영적 공동체 이론으로 속하여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거리 두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순예배로 함께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고 또 개인적인 만남조차도 이 절제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 영적 공동체가 완화되고 느슨해지고 어떻게 보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시급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거리 두기가 미덕이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가까웠던 성도로부터 전화하는 것도 무슨 감염이 됩니까? 무선 전화를 통해 감염됐다는 통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그 이상으로 안부를 묻고 서로 화상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영적 공동체에 더 가까이 속하는 것, 그것이 영적 생활 방역의 시급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돌보기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계속 화상으로 전화하고 애쓰고 있어요. 저희 딸도 교사를 해서 청소년들 전화 신방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청소년들하고 스케줄 잡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그렇게 아이들이 바쁜 거예요. 그래도 교사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더 지원해주고, 영적 생활 방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를 잘하다가 쓰러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목회자들이 간혹 있죠. 공통적인 특징, 그것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 홀로 존재하던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했다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목회자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과 다 속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의 공동체, 서로 고민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공동체. 과거에 하용조 목사님과 교제를 깊이 나눴던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제가 비서실 때 한 목사님이 그분들과 이렇게 미팅을 어레인지 하라 그래서 비서실에서 이렇게 연락하면 금방 이렇게 작속이 잡혀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다들 바쁘신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 금방 잡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으시면서 너가 그 비밀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시간이 있는 법이야. 만나기 싫으니까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일이 많다 그러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네. 우리 함께 공동체 성도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언제든지 연락 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요, 영적 생활 방역에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성도들이 연락하면 항상 뭐가 바빠요. 그런데 사회에서 함께 만나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만나면 항상 여유가 있는 것, 이거는 영적 생활 방역에 실패한 거예요. 함께 운동하자고 연락 오면 항상 시간이 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스케줄 잡기가, 요즘 코로나 시대에 뭐가 많습니다. 많기는 뭐가 많아요. 다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영적 생활 방역이 시급합니다. 우리 영적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었어요. 성벽 재건을 통해 백성들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세 가지 중요해요.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영적 생활 방역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대적도 틈타지 못하는,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영적 생활 방역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영적 성벽이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을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진리, 하나님 진리, 하나님 진리, 그 진리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명을 지키고 돌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이 모든 수고에 몇백 분의 1만 우리가 영적 생활에 적용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삶이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 방역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땅에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참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참된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